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영원무궁하도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이 소리 높여 삼일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한 저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오니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저희의 계획과 길을 맡겨 드리오니 이루어 주시고 예배한 모든 성도의 의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 주옵소서. 저희의 입술은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게 하시고 저희의 영혼은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진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회개하는 이 시간 저희 믿음을 돌아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외모와 학벌을 보며 형제와 이웃을 판단했습니다. 헐벗은 자에게 따뜻하게 하라고 말만 하였고 굶주리는 자에게도 배부르게 하라고 말하며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고난 중에 있는 자들 돌보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행함이 없었던 우리의 부끄러운 신앙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저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추석 연휴를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사랑과 기쁨을 나눌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모든 일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올해 이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뒤로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육신의 고향을 향하였지만 저희의 심령은 하나님 품이 고향이요 안식처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속에서 혹여나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과 행동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저희의 삶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 없이 살아가는 저희가 아닌지 뒤돌아봅니다. 아버지, 구원받은 저희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교회 청년부들이 몽골 미션 트립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을 통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청년부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몽골 선교를 통해 하나님이 이 몽골 땅에도 역사하심을 체험한 저희 청년들에게 더욱더 성숙한 믿음과 주님의 사랑을 배우는 뜻깊은 선교 행정이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교회를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것에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시며 부흥 발전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이 교회가 지역사회의 주님이 뜻하시는 선하신 길로 뜻을 이어받는 교회 되게 하시며 크신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작은 열방이 대한민국의 지금의 풍요로움으로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악한 시대에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임을 잊고 살아가는지 뒤돌아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고난을 받았듯이 이 땅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세상에 소망을 두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을 찾고 바로 서는 나라가 되며 온 백성이 하나님의 참 소망과 평화 속에 살아가는 복된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불쌍히 보시고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뜻하지 않는 질병과 병마로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들이 기도할 때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고 육신의 건강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모든 병마를 소멸시키고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에 흩어졌던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 살리시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섰던 귀한 역사를 우리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독수리의 날개치는 힘을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주님을 전하라 하신 말씀을 들고 선교 행정을 쓰고 계신 캄보디아의 유출이 안현주 선교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맡겨주신 사명을 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노년 포천통 감리교회와 한빛 선교센터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부흥하게 하시며 우리 노년교회가 개척한 별빛 사랑교회와 기쁜 우리교회 나무십자가 교회도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부흥 발전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드시고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케 하셔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귀하게 세우신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마다 주님이 채우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31장 10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6쪽입니다. 잠언 31장 10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를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관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한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전래동화 가운데 고구려를 배경으로 하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재미있게 듣고 또 읽기도 했던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평강공주가 어린 시절부터 울보공주 이렇게 불릴 정도로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인 평원왕이 그렇게 울 때마다 너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내겠다 그렇게 말하면 울음을 그치곤 그랬습니다. 그런데 평강공주가 16살이 되어 왕족인 상부의 고씨 집에 출가시키려고 했더니 그것을 거역하고 궁궐을 뛰쳐나와 온달을 찾아가 결혼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온달에게 학문과 무예를 가르쳐서 고구려 제일 가는 장군이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바보 온달이라고 놀려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고구려의 가장 위대한 장군으로 만들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평강공주. 평강공주 한 사람의 힘으로 바보 온달이 위대한 장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사실은 온달보다도 평강공주가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런 여인을 오늘 본문은 현숙한 여인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현숙한이란 말 히브리어로 하일 이런 말인데 원래 뜻은 능력 있는 유능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번역하여 사실은 더 정확한 말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능력 있는 여인이었냐. 오늘 본문에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한 가지, 평강공주처럼 이 여인은 남편을 세워주는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 보시면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장로와 더불어서 성문에 앉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룻기 4장에 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문에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룻기 2장 1절이면 이 보아스를 가리켜 뭐라고 부르냐면 유력한 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유지였다는 얘기입니다. 지도자였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이 여인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남편이 성문에 앉는 유력자가 된 배경에는 이 현숙한 여인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내조와 뒷받침을 통하여서 남편이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가운데 장년 세대 아니면 노년 세대들은 이런 여성상에 대해서 큰 반감이 없을 것입니다. 남편과 자식을 뒷바라지해서 성공시키고 억척스럽게 일을 해서 가문을 일으킨 여성, 장한 어머니상 수상자로 추천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근대화를 거치면서 지금의 장년, 노년 세대들 다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놀고 먹으며 여기까지 오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간 거의 십리길을 걸어 다녔습니다. 학교를. 대개 학교들이 등교 시간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등교 시간이 되어지면은 이렇게 학생들이 학교 가는 행렬이 쫙 이어지는데 그 행렬과 함께 또 하나의 행렬이 있었습니다. 아줌마들이 리어카를 끌고 하고 머리 소쿠리에다가 뭐를 이고 가고. 제 고향이 충남 예산이잖아요. 사과가 많잖아요. 사과를 따서 읍내에 팔러 가는 거예요. 또 사과뿐만이 아니라 채소라든지 각종 작고 이런 것들을 읍내 가서 팔려고 그 십리길을 리어커를 끌고 머리에 이렇게 메고 가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자식들 학원 보내고 과외 공부시키려고. 여기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자식들 그렇게 키우셨잖아요. 허리띠를 졸라맨 부지런한 여성상, 지금 장년 노년 세대만 해도 미덕이었습니다. 그런 여자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는 어떨까요? 30대 초반부터 40대 초반까지를 MZ세대 이렇게 부르는데 이 MZ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주의입니다. 나만의 가치관, 나만의 삶의 스타일,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개인의 취향, 경험을 중시합니다. 그러다 보니 옛날에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필수 코스였잖아요. 당연히 결혼해야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필수 사항이 아니라 선택 사항으로 여기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통계청의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 변화, 이것을 살펴보면 청년 3명 가운데 2명은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반은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자녀를 낳는 것은 필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이렇게 바뀐 것이 오래된 게 아닙니다. 결혼을 긍정적으로 보았던 시각이 10년 사이에 20%가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MZ세대의 여성들, 결혼을 해도 가정에서 남편과의 동등한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가사라든지 육아 똑같이 나눠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성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이 뭡니까? 남자는 직장 가서 일하고 여자는 집에서 집안을 돌본다, 이거잖아요. 그런 역할도 다 고정관념도 벗어나려고 합니다. 개인의 경력과 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남편이 그것을 존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결혼한 다음에도 자신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원해요. 그래서 결혼해서도 내 목표를 이룰 수 있으면 결혼하지만 그거 안 된다면 구태 결혼할 필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젊은 세대 여성들에게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라,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 흔히 한 말로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런 세대를 살아가는 젊은 여성들에게 오늘 이 잠언 말씀을 읽어주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은 많은 젊은이들이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어, 그래서 교회를 떠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의 말씀 성경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됩니까? 오늘 말씀은 잠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것은 잠언 1장부터 잠언의 말씀들이 이 마지막 결론을 향해서 달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오늘 이 31장의 말씀, 좋은 아내를 구하자는 뜻이나 이런 여자가 돼야 된다, 이런 뜻에서 얘기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오늘 말씀 이 잠언의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잠언의 결론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잠언 1장, 잠언이 시작된 1장 서두에서 왜 이 잠을 기록했냐,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목적을 살펴보면 이 결론과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4절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여기 보면 이 잠언 말씀은 여자들을 위해서 준 것이다, 이런 말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잠언의 목적 간단히 요약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잠언을 통하여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잠언 기록의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에서는 무엇을 보여줘야만 됩니까? 지혜와 명철을 얻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들, 그대 완전하고 복된 삶, 결론에서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30절이면 이 여인을 뭐라고 얘기냐면 지혜를 얻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라는 표현을 썼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이게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현숙한 아내,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종종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남편과 아내로 지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54장 5절이면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편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내가 된다는 얘기죠. 또 에베소 5장 22절부터 25절 보면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 현숙한 아내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성도,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은 이 완벽한 여성을 통하여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불리는 이 여성을 통하여서 성도들만 살아낼 수 있는 능력 있고 복된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성도들 이 여인처럼 살 수 있습니까? 다시 10절로 돌아갑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러분, 이 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여인을 찾기가 쉽다는 말입니까? 쉽지 않다는 말입니까? 누가 찾겠느냐 그랬잖아요. 거의 찾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완벽한 여성상을 성도의 모델로 보여주신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들 이만큼 완벽하고 아름답고 능력 있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다듬어 가셔서 장차 우리의 결말은 현숙한 여인처럼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더욱 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배우고 따르기에 힘써야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와 교회의 복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히브리 원어로 읽으면 재미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글로 번역된 걸 갖고는 전혀 그 감을 잡을 수가 없는데, 오늘 보면 10절부터 31절까지 22절 아닙니까? 그런데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절 22절 매절의 첫 단어가 22개인 히브리어 자음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어 알파벳 A, B, C, D, E, F, G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히브리어는 알렙, 베트, 김멜, 다힌 뭐 이런 식으로 나가요. 10절은 히브리어 자음의 첫 자인 알렙으로 시작되고 있고, 11절은 베타 이렇게 시작돼서 마지막 31절 타우로 끝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Z로 끝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A, B로 시작돼서. 마치 여러분 도레미송이라고 있잖아요. 도는 맛있는 도너스, 뭐 레는 새콤한 레몬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도레미송과 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이 22절을 쓰는데 아주 신경을 써서 썼어요. 왜 그렇게 했냐? 외우기 쉽도록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도레미송 노래를 하면서 도는 맛있는 도너스, 도너스는 맛있는 거구나, 레몬은 이렇게 달콤한 거구나, 이거 우리가 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알렙, 베트, 김멜 이걸 쭉 읽어가면서 알렙은 이거고, 그 다음에 베트는 이거고, 잠언을 외우게 하는 겁니다. 잠언을 외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되게 산 삶이 어떤 삶인가 알아서 그렇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현숙한 여인을 통해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현숙한 여인의 탁월한 경제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13절 보면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그랬지 않습니까? 근면과 성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도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부지런히 신고 가꾸지 않으면 생활도 가난해지지만 우리의 신앙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숙한 여인은 당시 여성들이라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물레를 돌리는 일입니다. 물레를 돌려서 실을 만들고 옷감을 짜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작은 일, 지금 내게 주신 일에서 성실히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더 많은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16절 말씀을 통해 그것을 알게 됩니다.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를 일구며. 먼저 시작한 것은 옷감을 짜는 일이었잖아요. 옷감을 짜서 돈을 법니다. 그 번 돈을 가지고 이번에는 밭을 사고 포도를 일굽니다.
사업의 지경이 이렇게 확장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경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의 비유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은 그것이 한 달란트라 할지라도 그것을 잘 굴려서 이익을 남기는 능력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작은 재능이라 할지라도 주어진 일에 불만 없이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반드시 이익을 남기고 더 넓은 지경을 허락받게 될 것입니다. 18절 보시면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사업이 지금 점점 잘 되고 확장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만 됩니다. 장사를 잘하는 것으로 얘기하지 않고 잘 되는 줄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장사를 잘했다가 아닙니다. 잘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 성실히 하는 일들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다는 얘기. 현숙한 여인은 일이 잘 될 때 밤늦도록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물 들어올 때 배적을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느껴질 때 더 열심히 기도하며 부지런히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단계 한 단계 우리를 더 높은 곳에 세워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현숙한 여인에게서 가족과 이웃을 대하는 태도를 배워야만 됩니다. 12절 보면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하였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무슨 얘기입니까? 변함없다는 얘기, 한결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 할지라도 때론 우리를 배신하고 무시하고 실망시킵니다.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실망한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주신 가족들 잘 되도록 서로 도와야만 됩니다. 가족 간에 서로 주는 지지, 피차 사회생활과 학업에 자신감을 갖게 만듭니다. 이렇게 서로를 지원하며 서로가 잘 되도록 돕는 모습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가족들을 다 합당한 자리에 존귀하게 세워주십니다. 여기 23절 보시면 남편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3대 인정을 받으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문에 앉는다고 한 것, 그 성읍의 지도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편을 지도자로 세웠다는 얘기. 28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자식들이 부모의 수고와 기도 덕분에 잘 되고 일어나서 감사한다면 평생 힘들게 뒷바라지한 노고들 다 보상을 받는 거 아닙니까? 자식이 잘 되고 그 자식이 부모의 고마움을 안다, 이것보다 더 큰 보상이 어디 있습니까? 현숙한 여인이 어떻게 가족을 섬기는지 14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지금 이 여인 가족들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멀리서 귀한 음식을 구해오는 수고 마다하지 않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더 나아가 남보다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15절 보시면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유능한 성도는 어떤 삶입니까? 자기가 할 일을 알아서 잘 찾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에게 맡길 일들도 지혜롭게 나눠주는 일입니다. 21절에 보면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지혜로운 여인은 미래에 필요한 것을 잘 준비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따뜻하고 고급스러운 옷 미리 준비하기 때문에 눈이 오고 추워진다 할지라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풍성하게 내일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지혜롭게
내일을 내다보고 준비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준비된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미래와 노후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마련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20절 보시면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랬습니다. 현숙한 여인, 성실하게 열심히 해서 돈을 법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번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일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향하여 선을 행하라. 이건 성경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손을 움켜쥐지 아니하고 남을 위해서 펼친다면 이 명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나하게 될 뿐이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현숙한 여인의 자기 관리를 배워야 됩니다. 22절 보시면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랬습니다. 이 여자 억척스럽게 일만 하고 자기는 전혀 돌보지 않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아름다운 이불을 지는다. 세심하게 자신을 돌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불이라는 것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잘 갖춘다고 하는 것은 나머지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한다는 얘기입니다. 세마포 자색 옷이라고 그랬는데 값이 비싼 옷입니다. 자기 위해서 비싼 옷도 입는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많은 그 여자분들, 주부들 되게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쓸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돈 항상 뒷순으로 밀립니다. 그렇지만 나를 돌본 일에도 소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때로는 나의 건강을 위해서도 시간과 돈을 좀 들여야 되고 맵신하게 옷을 차리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를 가꾸는 가장 아름다운 옷 25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존귀로 옷을 상고 후의를 웃으며.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보면은 돈 많고 그래도 지위가 높은 사람들 겉보기에도 뭔가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능력과 존귀도 눈에는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옷처럼 사람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기품이 있어야 되고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능력과 존귀가 영구히 우리를 따라다니게 될 것인데 이 옷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6절 보시면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고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언제든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준비되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만나면은 이런저런 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다 세상에서 얻어들은 가벼운 말들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들만이에요. 우리는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아서 그 지혜를 가지고 3대 영혼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말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현숙한 성도들은 가장 큰 영광인 하나님의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31절입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성문은 재판이 베풀어지던 자리입니다. 현숙한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을 위하여 성실히 살아온 그 수고의 열매를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30절 말씀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잠언 전체의 요절이 되는 말씀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기 여자라는 표현을 썼지만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입니다. 결국 이 잠언 전체의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능력이 탁월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적인 인생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행한 모든 것들 마지막 날 물거품처럼 헛되이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결론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우리 성도들이 점점 이루게 될 모습, 정말 모든 면에서 멋지고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힘써야 됩니다. 노력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리교의 구원론 특징 가운데 하나가 성화와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얘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날마다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이르러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애쓰고 수고한다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지해 주실 때 이룰 수가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의 모습,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델입니다. 난 부족하지만, 난 연약하지만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의 지지 가운데서 힘써 이런 삶을 살아도 힘쓰는 성도를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잠언이 증가하고 있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갖고야 될 성품 어떤 것인지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은 한마디 한마디 기억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삶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아직 이루었다 함이 아님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완전함을 향하여서 날마다 달려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도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이토록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 뒷손으로 품어주시니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분주함의 시간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축복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때 정성된 임을 준비해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그 가정과 자녀들 생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한가위의 풍성함이 우리의 가정에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올려졌습니다. 축사하시사 찢어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소그룹 예배는
사역팀별 예배입니다. 사역팀별로 모이셔서 좋은 은혜의 시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가을에 연합속회를 교구별로 기도원에 모여서 함께 기도한 것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소망교가 다녀왔고 이번 주 24일 화요일 사랑교구, 27일 금요일 믿음교구가 가게 됩니다. 갈멜산 기도로 가게 되는데 교회 오전 10시까지 오시면 함께 가실 수 있습니다. 교구에 연합속회를 함께 모이셔서 함께 기도하며 좋은 교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연락하셔서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남동서지방연합체육대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9시 남동공단 근린공원에서 열립니다. 교회에서 8시 40분에 버스가 출발하고 또 9시 반에 또 한 번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좀 늦게 오신 분들은 9시 반까지 오시면 함께 가실 수 있으니까 오시길 바라고요. 이 세 팀으로 이렇게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를 세 팀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우리 교회가 속한 팀은 파란색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올 때 파란색 옷을 입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경품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되니까 많이 참고하시고 또 아이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과 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에어바운스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학부모 기도회가 그동안 이제 기적의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매월 한 번씩 수요일 날 저녁에 모였었는데 이번 주에도 수요일 저녁 모이지만 이제 10월부터는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로 계속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수요일 저녁 8시 반 모이게 되는데 학부모님들 모이실 분들 고등부장인 박인하 권사님에게 연락을 해주시고 모이는 일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남동서지방 여성교회 개사회가 내일 오전 10시 반 고잔교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여성교회원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3부 예배 후에 총여성교회 원래 바로 이 자리에서 모입니다. 회원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한 걸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자문이 증가하는 현숙한 여인을 우리의 삶의 모델로 삼아 연약한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서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날마다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길 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